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원치 않는 고난들이, 역경들이,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전수전을,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음을 이제 말씀에 기울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사람에 따라, 신앙에 따라 66권 안에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아마 좋아하는 말씀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그래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뭔가 힘이 솟아나는 것 같고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을 봅니다만 1절에 보면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를 정죄할 자, 너희를 정죄하고 공격할 자가 없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게 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상속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건 아니죠.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어서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큰 영광을 받아야, 천국 가면 우리가 큰 면류관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릴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녀로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지나갈 때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왔나, 아니면 운이 없어서 이 고난이 왔나, 아니면 무슨
업보 때문에 왔나? 아니면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나? 아니면 남편 때문에 왔나? 아내 때문에 왔나? 자식 때문에 왔나? 아니면 친구 때문에 왔나? 이런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지나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지나가게 하셨다. 믿습니까? 네. 자, 이런 차원에서 큰 고난과 큰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첫째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 장교가 되려면, 군대의 장교가 되려면 사관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사관학교에서 받는 훈련은 병사들이 받는 훈련보다 더 혹독합니다. 더 깊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고난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마쳐야 졸업을 하면, 수료를 하면 국가에서 명예스러운 장교로 입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으려고,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로 얼룩져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썩어질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 고난 받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교만해질까? 고난은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인간이 죄를 범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생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인간들은 점점 오만방자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다. 우리를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더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더 큰 뜻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고 3층 천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바울은 위대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모르는 고난과 아픔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메어 달리면서 이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큰 능력과 은혜를 받은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질까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명이 클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더 큰 일을, 뜻이 있는 일을 할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통과하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더 큰 능력과 영역이, 더 큰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보면 한 번씩 교도소를 갔다 오더라고요. 더 크게 되라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교도소 출신이거든.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혔었거든. 요즘 시대에 존경받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냈던, 흑인 대통령을 지냈던 만델라. 그는 감옥 생활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나중에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남아프리카는 흑백 갈등이,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곳입니다. 우리 진보, 보수, 이 갈등은 거기에 비하면 갈등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과감하게 용서를 하고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진정한 하나가 되고 세계 속에 위상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경받는 대통령과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해집니다.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사람이 고난받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못 씁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도 받게 하신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오냐 하고 떠들어서 그냥 키우면 나중에 못 쓰는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후계자로 키우려면 혹독한 훈련과 과정을 거쳐서 후계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대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를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감동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능욕받는 것을,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외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썩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갖 죄악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지나가는 고난은 더 큰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승리하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당당하게 고난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